시간에 이 말씀 기초로 자유의 선용, 자유의 선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의 선용.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미국의 남부의 도시 뉴올리언스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노예시장에서 한 흑인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이제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뒤쪽에서 유난히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최고 가격을 불렀어요. 내가 이제 오늘 반드시 낙찰을 바꿔야 말겠다. 이런 결의에 차서 아주 계속 최고가를 불렀습니다. 결국에 1450달러에 이 사람을 사게 되었습니다. 1450달러밖에 안 됐나 봐요. 이 흑인 한 명, 이제 건강한 젊은 흑인이었습니다. 한 명 그 낙찰을 받는데 1450달러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사람을 흑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은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슬픈 목소리로 이제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갈 준비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웬 증서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샀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증서요. 하고 자유 그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자유롭기 위해서 샀다고요? 정말 자유의 몸인가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자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쁨의 감격에 차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나의 남은 생애 동안을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 평생도록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섬기고 고용이 된 거죠. 고용관계가 됐겠죠. 그렇게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먼저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비싼, 지금은 1450달러가 얼마 아니지만요.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연히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정말 엄청난 자유를 선물 받았는데 그 받은 자유를 다시 자기에게 자유를 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자원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아는 그 흑인,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자, 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실천편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신은 크게 교리와 실천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죠. 우리 갈라디아서가 지난주가 교리편의 마지막이라 그랬죠. 교리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실천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물론이요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오늘 이후의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일단은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 같이 읽죠. 그런데 왜 같이 안 읽어요? 읽었어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대언장이다. 자유대언장이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과 또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죄의 종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죄의 종이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이제 이미 죄의 종이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돼가지고 나도 원치 않게 죄 짓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원치 않게 정말 모든 부끄러운 죄들 우리가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죽어요. 또 죽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망, 이 죽음은요. 죽은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죽겠다. 죽고 싶다. 죽겠다. 죽을 뻔했다. 배고파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놀래서 죽겠다. 죽겠다는 말. 입에 달고 사는 것이고 또 우리 무자 돌림이 너무 많잖아요. 허무, 무의미, 무기력,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죄를 너무 지으니까 그 너무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선한 의도로 율법을 주셨는데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또 그 율법에 또 매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율법의 종로를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자유롭지 못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율법을 보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게 된다. 그런 그 정죄, 심판 시달리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막 죄에 쩌들고 죄에 종노릇하고 비참하고 두려워하고 허무하고 결국에 지옥에 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이런 우리의 모든 죄, 또 우리의 종된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200만에 되는 노예를 풀어주고 싶겠어요? 아까 한 사람이 1,450달러라 그랬는데 200만 명을 곱하면 얼마예요, 도대체? 이걸 그냥 보내주고 싶겠어요? 절대로 안 보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장자 재앙.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줬는데요. 놓아주고 나서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놓아주고 나니까 또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또 뒤쫓아온 거예요. 어디까지? 홍해 바닷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거기다 완전히 다 수장을 시킨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죄의 세력은 강하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냥 본드보다도 더 찰싹 들러붙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러붙어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멍에를 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야 돼요. 굳센 믿음. 어디 위에 서야 됩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절대로 이제 다시 종의 상태로 가지 말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 특별히 2절에서 11절에서는 이제 율법,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말씀들도 은혜롭지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가기로 하고, 이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되겠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쪽에서 보면은 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도 뭐예요?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면 된다. 다시
예수님이 어떤 그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 안 지으려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최선의 수비는 뭐라고요? 공경.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요, 예수님 믿고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죄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귀신이 쫓겨났어. 그래서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나중에 그 쫓겨났던 그 사람부터 다시 가봤어. 그러니까 텅 비고 깨끗이 소재되고 아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이 자기 친구들까지 7귀신 더 불러가지고 그냥 떼귀신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특히 죄의 종이 안 되려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 특별히 생명구원 역사,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다시 죄의 종에 되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의 방향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1절 말씀이 소중히 얻은 자유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자유를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소중하게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아야 된다.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기회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기회로 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불완전한 구원이라 했죠. already yet not.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했어요. 아직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주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벽해요. 그때는 죄 안 지어도 돼요. 죄의 유혹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유혹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네 맘대로 살아가도록, 세상 조류를 따라 살아가도록, 죄 지으면 살아가도록, 죄의 유혹, 정욕의 유혹, 청년의 유혹, 재물의 유혹, 유혹들이 쫙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모든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육신의 정욕, 내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육신의 소욕. 우리 인간적으로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냥 편하게.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게, 안일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직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거를 부인해야 된다. 누가 예배 보러 가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그러나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고 정말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말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우리가 타락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본원적인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오직 나뿐만 아니라 나를 중심한 가까운 이런 결국은 자기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이 말씀대로 살죠. 우리에게는 이기적 본성이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은 또 절대로 이 자유를 선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불법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죄인 것입니다. 죄 중에 죄예요. 사실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은 뭐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또 열매가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자신만을 위해서 살 사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100배 그 이상의 열매가 맺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라면 뭐라 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면 좀 우리말은 복잡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노릇하라니까 도대체 그 말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더 짧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우리 그 세계명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적인 인생만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사도 바울 참 따라가고자 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모든 다른 사람들 위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열심히 남들을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봉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 몰라하지 않고 친족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친족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런 삶 사는 것이 자유를 선용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정말 우리 구원의 성패가 사실 여기서 갈라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지지 말아야 돼. 다시 죄짓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우리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또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딱 길이 보이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세상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자 되고자 하면 돈은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 도망을 가요. 부자 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주한 장로 와서 간증했지만은 이주한 장로 오면은 참 훌륭해요, 사람이. 목사보다 더 훌륭해. 내가 볼 때. 사업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바쁜데도 그 회사에서 이제 예배를 꼭 봅니다. 언제 보죠? 월요일. 네, 월요일 아침 8시. 그리고요, 그것도 서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원주에도 또 분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가서 예배를 봐요. 대단해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내 회사 직원으로 써먹는 것만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려고 오면은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수양했으면은 회사 바쁜 일이 있어도 수양해 보내주고 거기에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회사가 더 잘 돼.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잘 베풀어요. 형제들한테도. 네? 우리 누나들한테도 뭐 딱딱 기부도 해요. 누나들한테 잘 섬기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그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 내가 그냥 해가지고 좀 떵떵거려 보겠다. 내가 내 노후를 확실하게 했다.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잘 된다.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선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